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기만과 교만과 음행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두루 지방으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성도가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폐역한 길로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시 불러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14절 말씀에 나오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 그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 그러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될 당시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잘못된 정통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치고 싶어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 그 유전을 그렇게 전통을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잘못 박히면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재차 이 무리들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성도가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고는 늘 이렇게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성도가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잖아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전통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재차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런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잘못된 그 비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잘못된 정도를 따르면 결국은 하는 나라도 못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계명,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그런 계명을 얘기하죠. 사람이 만든 계명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러한 계명을,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면 결국은 뭐예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이 바른 진리고 우리의 길이요 등이라는 것을 굳게 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자로서 자타 공인하는 율법사요, 신학자요, 종교주자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당대 신학자가 됐든 종교지도자가 됐든 율법사 됐든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인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말씀만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뭡니까? 저희들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첫째 제목의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이들이 그 의식이 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정결 의식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 의식은 율법에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식주의 생활로 이게 잘못 오용을 한 거예요. 의식주 생활로.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청결한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 잘못, 그러니까 법을 오용한 거예요. 정결의식은 중요한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런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지켰느냐? 마당에 물을 붙이는 것을 또 했고, 또 잔과 주발과 그릇을 씻는 그런 전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지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계명인 양 이렇게 오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지금 오용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물론 청결한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의 법인 양, 하나님의 그 율법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 영적인 이 방향에서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 본성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덮게 하지 못한다. 지금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죠.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을. 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죠 지금.
17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를 붙잡은데 이제 깨달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제자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이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다고 했어요.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 음식물이 우리가 배로 들어가죠. 지금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배로 들어가서 그게 소화되어서 뒤로 나오죠.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음식물은 들은 게 아니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거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 들어간 것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어보겠습니다.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한 것이 들어온 것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12가지를 지금 얘기하죠. 이것이 들어온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소화가 돼서 뒤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 본성을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가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바른 진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성, 제 본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구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시키지 않고는 늘 이러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더럽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죠. 여기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도가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제 본성을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 본성을 제거하는데 그냥 되냐 이 말이 이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게 인간이라니까요. 가장 영리하고 가장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 가장 추악한 게 인간이라니까. 다른 식물들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걸 보면, 피조물을 보면 사람처럼 악한 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제일 악해요. 그래서 제 본성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본성,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사랑과 인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기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에스겔 23장 37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범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도 음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란, 이런 것이 부정하고 이런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것이 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 본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그 전체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해 주죠. 첫째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말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전통에 민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묻혀가요. 사실 바로 이 개신교인은 말 그대로 개신교는 뭐냐, 개혁하는 교회라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개혁하는 교회예요. 중세 시대에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뭐예요,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개신교가 더 개혁 대상이 돼서 지금은 신뢰도를 보면 가장 지금 낮다니까 18%대뿐이 안 돼요. 개신교가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한 30%, 불교는 뭐 26%, 개신교 18%라니까 가장 개혁을 주장하는 교회가 가장 타락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성도님입니다만은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신뢰 못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런 장로 좀 뭔가 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더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한다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죠. 이 소리 저 소리 판소리 다 들립니다. 그게 아니야. 잘못된 건 바꿔놔야 돼. 할렐루야. 예, 전통이 중요한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러나 중요치 않는 것을 전통이라고 해서 중요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목사가 알아서 고쳐가겠다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조용한 교회가 오히려 문제라니까. 오히려 개혁하는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가 난다니까 지금. 그 속에 역사하는 나쁜 영들이 자꾸 잘못 오용하고 오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사들 아닙니까 이들이. 당대 최고의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잖아. 잘못 니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 본성, 우리의 제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본성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말씀 기도로 무장하고 수없이 날마다 해도 늘 제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하물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목사도 하물며 이 제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현창게 예배 생활, 현창게 그 말씀 생활, 현창 기도 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정하고 열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 본성이 식어드는 거예요. 성령 임해서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고는 제 본성이 녹아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 의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성화되어져 가지 않고는 제 본성을 끊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또 뭡니까? 살인과 간음과 탐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다니까. 이 12가지 이 악한 생각, 악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누군가 다 걸린다니까. 12가지 안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무장되어지기를,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제 본성이 다 재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과 그 삶이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원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이라고 지적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죠?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21절.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15가지가 등장해. 육신의 일들을 해서 15가지. 이것들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오늘 그 말씀이 21절 말씀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육신의 일에 사로잡힌 자들, 제 본성이 이렇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러한 모든 것, 악한 그 생각들을 다 불태우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성령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거 이런 사람,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거에 의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성이 놓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종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처럼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가 서기관처럼 정말 경건한 모습, 경건한 모양은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뛰어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에가 더럽다면 그게 더러운 거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게 해서 경랑 같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라니까. 물론 그것도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너무 신사하고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 좀 보이는 사람이 발끝마다 욕을 한다고 해봐. 거기에 원리냐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죠? 예, 겉에는 좀 남루하고 좀 이렇게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말하는 그 자체 고상하다면 그게 인격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야. 겉에는 너무 화려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정결하고 정말 경건스럽고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악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꽉 쩔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본문에서는 12가지를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1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에 이러한 죄성이 다 녹여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 열매를 맺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을 것이 있다면 물론 예배 생활 이렇게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맛이 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니까요. 예, 맛이 자체가 틀려져야 돼. 항상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맛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야. 예수를 또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 차이는 뭐냐? 율법의 기능은 잘 알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의 길로 안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다. 네가 오늘도 지난주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손 씻지 않고 이 떡을 먹으니까 부정하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는 것이지. 율법은 알긴 하는데 아는 걸 가지고 지적한다는 거야. 오히려 지적할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은 사랑으로 감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상대를 지적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도 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죄나 의는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죠? 지금 보니까 죄나 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생활과 행위도 부패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선한 생활과 행위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의가 나오냐 마음에서 죄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을 때에 성령의 영이 임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 가지고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살아다 보면 늘 이게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의로 충만함으로 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의로 충만함으로 성화되어져 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화되어져 간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인격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좀 뒤를 돌아보시고 좀 깨달으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마음에 의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질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선한 생활과 행위로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